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성실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앙큼 없는 찐빵 같은 맛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깨트리어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껍질을 깰 수 없으셨습니다. 그 껍질이 깨지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 문제를 끈질기게 다루려 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의 조직들도 그렇고 나름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사회단체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존재의 본질과 좋았던 목적은 희미해지고 딱딱하게 굳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조직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지켜온 율법과 할례라는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신앙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더 중요시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앙코 없는 찐빵 같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그 껍데기 신앙을 깨트리려고 분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느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중심의 겉모습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면서 참 그런 위험이 제일 큰 위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역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역자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 어쩌면 이제 저는 개척교회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겉모습의 신앙 속에서 또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그렇지 못한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병폐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럴듯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틀이 없이 그냥 뭔가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헬라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늘 한쪽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불화가 로마 사회 전체까지 영향력이 미쳐서 급기야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된 모습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껍데기 뿐인 신앙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과 신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껍질을 깨지 않는 한 이 불명예스러운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딱딱한 종교의 틀을 깨지 않는 한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뒤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단들보다 영향력이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가슴을 치며 탄식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회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더 이상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로마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회개를 통해 딱딱해진 신앙의 껍질을 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않고 없는 찐빵 같은 우리의 맛없는 신앙이 알맹이가 꽉 찬 맛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은 회개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굳어질대로 굳어진 그런 껍질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깊은 회개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더 깊은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않고 없는 찐빵 같은 우리의 맛없는 신앙이 속이 꽉 찬 맛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